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지난 21년 6월 19일부터 올리기 시작한 게 지금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빼고 딱 3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원문 성경과 신학 전반을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말씀 선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의 백성다움을 맛보고 더 드러내는 이 마지막 때를 거닐게 하시나 하는 그런 큰 처지에서 간결하게 이렇게 저렇게 원문 성경을 새롭게 배달교회로서 또 우리 배달교회에 계신 일반 은총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감상해보고 또한 실험해보고 지난날 서구신학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올바른 것은 받아들이지만 잘못된 것은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핵심, 바로 성경관. 거기에는 이제 원문관이 있고 성경 해석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날 때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속죄론뿐만 아니라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의 왕국을 어떻게 통제하시는가 하는 그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얘기를 계속 해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좀 몇 주간 가만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도 없는 것 같고, 저마다 공부하는 것이고 기본을 닦아서 홀로 잡아주는 물고기만 나름나름 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도 타고 나가서 낚시질, 어망질해서 직접 고기를 잡는 일, 그런 것을 바라고 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시겠죠. 오늘부터는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언해하는 거, 뭐 원문이 됐건 역본이 됐건, 근데 이제 원문을 놓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정음의 원리로 이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문으로 번역을 이루고 또 우리 말글사리를 한글을 뛰어넘어서 다시 우리 고유어에 순수한 것을 다시 바로 잡아서 또 가다듬어서 지금에 걸맞게 성령님께서 쓰시는 언어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사 전반에 대한 태도를 가다듬어 보려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어나가고 싶고, 때로는 좀 이제 약간 좀 깊이 같이 모색도 해보고, 아무튼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르는 구약과 구약 안에서, 신약과 신약 안에서, 구약이 신약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말씀들이 지난 세기에 이른바 교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뒷받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다루도록 했나, 그것이 이제 신학 작업이 됐건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한 신학 작업이 됐건 말씀 선포로 교회 내부를 강화시키고 원수를 무찌르는 그 신학 쟁론, 신학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어떤 부분을 강화시켰고 어떤 부분을 드러냈는가 하는 그런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홀로 서서 이 막바지 때 거닐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해왔고, 이제 최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고 큰 골자는 다 나타났다고 하지만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자, 오늘은 일단 이 성경 자체를 놓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한번 정리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3년 동안 원문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다루었나 하는 것을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좀 되도록. 자, 이걸 하면 또 너무 딱딱하다고 하니까 우리 이름을 한번 읽어보죠. 음소, 구약은 자음이라는 음소밖에 없습니다. 이건 긴장해야 돼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지은 아이들도 자음과 모음이라는 음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양 아이들이 이름을 지은 거니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구별하기 위해서 인간들끼리 약속한 것을 지나지 않으니까 이 이름도 이게 절대가 아니에요. 최고의 소리인 정음으로 음소를 제가 이렇게 조금 정해본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우리 고유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를 짬짬이 할 때 잘 되새겨 들으시고 자료를 확인하시고 성경에 비춰서 정말 우리가 서양신학의 한계랑
삐딱선 탄 거 넘으라고 무조건 식민지처럼 노예처럼 받아들인 건 없는가 따지면서 새롭게 성경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과 어설프게 밝혀진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을 똑바로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각각의 이름을 한번 또 세상 애들이 하는 방식을 한번 또 알아야 또 꿍꿍거리지 않겠죠?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sein, Chet, Yod, Od, Kaf, Lamed, Meim, Nun, Samek, Ein, Pe, Zadei, Kof, Reish, Sin, Shin, 탑. 요 이름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읽었어요. 제가 원어 소리 낼 땐 무조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소리쳐야 됩니다. 자, 헬라어는 자음이라는 음소, 닷소리 그림이 있고 홀소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7개, 7개에서 24개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엉망진창인 거죠. 저건 고전 그 헬라어 알파벳을 알려면은 그 전에 있었던 뭐 페니키아부터 해서 뭐 선문자 A, B부터 해가지고 저쪽 수메르어까지 앞선 방면의 언어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짬뽕으로 만들어 놓은 게 헬라스의 본질이요. 그러니까 음소인 자음과 모음이라는 것의 근본 뜻이 소리를 전제로 해서 담겨진 것이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일명 서양 애들이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각각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 이건 세상에 있는 것 같다 붙인 것이니 성경도 아니고 아무런 영감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람끼리 임시로 약속해서 뭘 말하는지 구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발음을 우리 똑바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빨간색이 모음이라고 하지만 원래 딴 데서는 이게 자음으로 쓰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좀 입실론 정도만 조금 뭐 이것도 뭐 자음에서 흘러온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로 지금 B 사운드 아닙니까? 알파, 우리식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ξη,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비, 히, 시, 오메가. 이 원래 이제 이렇게 알파라고 좀 글자까지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대충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음소, 구약 문자 음소랑 신약 문자 음소를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 지금 본 게 우리가 원문 성경의 음소였어요. 원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참은 알지도 못하면서 원문이 어떻게 된지 모르면서 원문을 우상딴지처럼 팍 잡는 꽤나 경건하고 꽤나 뭐 아주 원문의 권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엉터리들이 있죠. 대개 원문에는 반드시 그 교리가 깔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문과 교리 그랬을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원문에서 교리가 나왔거니 하고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죽음이에요. 그거는 최초의 사람이 성령님 감동으로 쓴 것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쪽수가 많은 사람이 원문이 절대다 그러면 다 신학이 그렇게 되고 그거 거부하면 2단 3단 소리 나오지 않겠냐고요. 웃기는 얘기죠. 제가 원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엉터리로 도배해서 그냥 수백 년 동안 온 교회를 속였다는 사실을
감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거, 교리에도 진짜 교리는 얼마 안 되고 엉터리 교리들이 다반사란 말이에요. 이게 쪼크바이 말로 교리라고 번역했고, 이거 중에 하나에는 뭐 도그마라는 글쎄 뭐 헬라스 말로 쳐야 되나 아니면 후속 언어인 라틴 소리든가. 교리 원문과 교리. 원문을 하는 사람은 교리가 약할 수 있어요. 또 교리만 뒷다리 한 사람은 원문을 졸로 봐요. 둘 다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 성경과 신학. 성경엔 사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지만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학은 조금 달라요. 그런 면에서 신학도 물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조명해서 펼치게 돼 있는 것인데, 성경에 아주 뭐 부분 집합도 안 되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은 교리와 신학의 관계도 여기서 뭐 너무 세분해서 이제 정리 안 했지만, 따지면 교리가 갑이고 신학은 을이에요. 단 신학은 계속되기 때문에 과거 교리주의, 교조주의 맹점은 바른 신학, 더 성경을 파헤쳐가지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부정하는, 맞서는 그런 이 교리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물론 대부분이 오늘날 엉터리 신학 사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튼 성경만 이제 강조하는 건 좋은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흉보거나 졸로 보거나 하면 그 성경과는 잘못된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즉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자연히 성경 연구를 하잖아요. 성경 연구의 그 드러남이 말씀 선포예요. 또한 말씀 선포를 듣는 것, 뭐 말씀 선포를 지지하는 거 다 포함되는데, 교회 사명은 말씀에 관련된 거에 다른 종교 사업 벌이는 거 아니에요. 착각에 빠져서 무슨 뭐 동네 무슨 바자회를 한다, 무슨 뭐 선교 운동을 한다, 다 그거 성경과 충돌이 옳시다. 배교로 다 나타난 그 지푸라기들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표현 하나 할 때 혹시 자기가 알고 있는 낱말과 좀 격차가 있을 때 흥분하거나 귀를 닫지 마세요. 다 그런 거 고민하고 있고 다 신중히 하면서 낱말도 골라가지고 쓴다는 사실쯤은 이걸 쭉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홀라당 그냥 낱말 하나가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르다고 홀라당, 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바 아는 바가 완전히 박살나니까 또 흥분하고, 제가 뭔데 저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까? 차분하게 믿음으로 성경을 근거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원리에 쫓아서 판단하시라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번역 문제가 돼도 되는 거예요. 번역은 뭐냐면 원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데 원문 성경이 있고 번역 성경이 있잖아요. 이걸 원본이라고 하고 이걸 역본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번역과 또 해석이 같이 쓰기도 하지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헤아리셔야 돼요. 번역이 안 되는 원문과는 뻥꾸라예요. 번역을 모르는 성경관도 이건 뭐 번역해놓은 인간들의 노예에 지나지 않소이다. 줏대가 없단 말이에요. 줏대가. 누가 원문을 다 알고 누가 성경을 다 알고 누가 신학과 교리가 완전하고 또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 일에 한 명도 없어요.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 무시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잘못 알고 자기가 아는 조그만 그런 범죄에서 다 안 것처럼 손을 털고 그거 알차는 사이 끝장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끝까지 뭐 배우고 배운다고 해서 지식분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들은 풍을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그냥 끝장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그러면 인간들의 만든 제도가, 인간들이 만든 신학이 예수스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스의 피 흘리심이 없는 한 끝장이에요, 다. 자,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라는 것을 해석을 한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뭐 신학 과목으로 뭐 성경 해석학, 예? 원문도 다룰 줄 모르고 교리책의 그 깊은 걸 교리서를 통한 그 쟁투 이런 것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의 맛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 중심으로 어떤 낱말로 무슨 목적으로 해석에 대한 그 원리 원칙을 세운다고 한답니까? 뻥이에요, 뻥. 결국 이렇게 원문보다 교리, 성경보다 신학, 번역보다 여기에 빠지면 완전히 서구 신학에 또는 거짓 신학에 어떤 개인 신학에 춤출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원문을 이제 원본이라고 하는데 이걸 똑바로 번역한 걸 역본이라고 해요. 역번 중에도 대부분 엉터리예요. 어떤 사람은 뭐 딴 나라 역번 이를테면은 뭐 킹, 제임스 버전도 보고 NIV도 다 좋은 것만 딴다. 이거 완전히 혼음주의, 짬뽕주의예요. 위험해요. 이런 거를 다 균형 있게 잘 아는 사람이 연구차, 판단차 본다면 그건 찬성하죠. 시간이 널널한다면 그런 거 하신다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번역도 번역의 원리대로 성령님께서 선물로 베푸신 번역의 원칙을 충실한 그런 역본을 봐야 돼요. 한국엔 그런 거 소개할 것이 없다고 제가 이미 선언했고 딴 나라 지난 종교개혁 이후 400년 동안 잘 골라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 어떤 사람은 틴데일의 신약이 좋다. 루터의 신약이 좋다. 깔뱅의 뭐 또는 올리벳 땅의 뭐가 좋다. 헝가리 성경. 다 좋은데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줏대 있게 배달교리로서 훈민정음의 원리로 언해한 그러한 성경관 가지고 그 역본의 강점, 약점, 잘잘못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쉬운 말 성경이 좋다. 개정력이 좋다. 무슨 뭐 현대인의 성경이 좋다면서 이런 짬뽕들. 속임이요. 속임. 쉽게 그냥 누이 보고 님 보고 뽕 따면서 그렇게 대충 즐기면서 구원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정통이다? 오직 성경이다? 그런 법은 없으다. 진리의 길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석이 되며 구약 선지자 신약 사도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탄, 죄와의 싸움, 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숱한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그 바른 성도들이 저질렀는가 하는 건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거룩한 선지들보다 내 믿음이 가장 좋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시대가 난세고 성경 예언한 대로 가짜 선생들이 질비한 배교 막바지 때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 번역도 좋다, 저 번역도 좋다.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그래가지고 원본과 역본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원본관을 제대로 아는 책이랑 선생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역본관도 내내 마찬가지. 뭐 지금까지 보던 거 보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되지 않는가. 그렇게 끝까지 갈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릇대로 이끄신 대로 되지만 기본 도리들을 기본 잣대는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신학도 좋고 저교파도 좋고 그런 법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꽤나 무슨 뭐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고 뭐 풍부한 것 같아. 아니, 인본주의야. 다시 정리하면 여기 계시, 특별 계시로서 성경에 기록한 이것과 그다음에 번역된 성경 가지고 선포하는 거.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번역된 거 가지고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뒤에는 원문이건 뭐 성경관이건 교리관 이게 다 깔려 있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얘기예요. 계시라는 말과 계시가 기록된 성경 번역한 걸 가지고 설교한다는 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른바 직통계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마다 뭐 깨달음이 있고 감동되면 모임 앞에 나와서 뭐 주저리 말하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상상, 불어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성경만 하면 딱딱하고 뭐 무미건조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뭐 마음이 뜨거운 거, 좀 세게 뭔가 좀 희한한 거 전부 사입이에요. 계시 시대에는 계시가 기록으로 종결되기 전에는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기록된 뒤에는 처음에 이제 과도기를 지나서 계시록으로 기록 종결된 뒤에는 오직 성령님께서 풀어 밝히시는 일을 하도록 선생을 세우시고 듣는 이에게 눈을 열어 주셔서 똑바른 건지 분별해서 교회로서 전진하게 하시는 거, 그런 거 외에 없어요. 말장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며 우리 노력으로 성경의 성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주권사역이에요. 주권사역. 말로만 주권 하지 말고 말로만 뭐 장로견이 무슨 견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대충 뭔가 이제 감 잡은 걸 성경자로 우리가 대표한다고 쳤을 때 교회, 성경과 교회 관계 이것도 간단치 않아요. 왜냐하면 중세 때 교회 아닌 거짓 무리가 자기네를 정통사하고 수많은 사람, 뭐 수백만 명인지 뭐 해를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죽여 없앴고 지금도 방법만 다르지 계속 자행하고 있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바입니다. 그 다음 또 성경과 이 믿음의 관계가 이게 빤할 빤짱 같은데 이것도 참 주의하셔야 돼요. 똑바로 기본부터 닫고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힘을 얻게 자라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원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성경과의 원죄 즉 죄 문제를 이거 성경과 죄 문제를 정확하게 근본부터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희미해지고 이단 사이비들은 죄관이 엉망진창이죠. 신자라고 해도 정통 신자라고 해도 죄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이런 원리들을 잘 해가지고 깨닫게 주시하지만 여기에 사로잡히지 깜짝거리는 수가 있어요. 깜짝거리다간 예수스 흐리스토스 중보사역을 좁혀서 대속사역을 망치는 더럽히는 자가 돼요. 갈라디안주의 같은 것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있잖아요.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그렇게 입방을 찢는 가짜 교사들, 엉터리들이 질비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중요한 게 성경과 우리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와서 이 관계를 정말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거 중요해요. 성경 우상주의자들이 많아요. 또 예수만 하지 성경을 모르면 둘 다 빵꾸가 나요. 더 중요한 거 성경과 이 성령님과의 관계도 뭐 말들을 덜어 하긴 하지만 정립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잘 모르고 한쪽으로 치우친 외골수로 달랑 알고 그냥 단편으로 편협한 상태로 알고 그러면 빗나가게 돼요. 오늘날도 성령님 역사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여기 버젓이 성경 기록 검증된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이걸 떠나서 또 뭐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면 계시록 뒤에 홍길동 복음 1장 2장 그런 게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또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꿈에 뭐 등등 그건 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대로 이를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과 중요한 이 속죄 다른 말하면 이제 구원인데 이 말도 이게 구별해서 써야 되지 속죄랑 구원은 분명히 관련은 되지만 말에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거는 서구신학이라는 것 지난날 우리 현재까지 딴 나라부터 먼저 한국을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하지 않냐고요. 16세기 중반 후반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예수를 통해서 아주 정복하기 시작했고 또 19세기 초를 지나서 또 그 뒤에 대타로 등장한 서구 개신교주의자들이 또 초토화시킴으로 말하면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 결과들인 거예요. 자, 여기서 바른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분별력과 잣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준 유산 언어 문자인이 정음의 원리 가지고 성경을 원문을 해석하고 원문을 번역하는 정음 언어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세계에 맞게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줏대 있게 우리 신학작업 줏대 있게 해석과 선포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중요하다. 그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교회가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이런 교회 표지 문제. 그 다음에 은혜 수당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개인 처지에서만 끝나려고 하는데, 물론 그건 대전제하고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케팔레 머리고 우리는 소마잖아요. 소마.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 여러 비유랑 비서로 많은 말씀을 하신 걸 잘 해가지고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관계를 점점 신령하게 신비하게 심화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이 전반을 놓고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6월 11일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고 이 얘기를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렛. 이건 서구 읽기에 아주 가장 첨단으로 간단히 읽어드린 거예요. 랍비도 이거 이상은 읽을 수 없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잘 읽고 완전하게 읽어서가 아니라 배달결의 글자가 완전한 세상 언어학을 전제로 할 때 완전한 음소 추정을 불허하는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도 특별히 구약 문자, 신약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서구 아이들이 먼저 해석했다고 아주 방방 뜨고 있지 않소? 오늘날 근데 세계 서구는 거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저 시골에 사는 사람도 아는 정도예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만 지금 그냥 한국만 지금 방방 뜨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있는 거지요. 큰 속임이 온 세상을 지금 뒤덮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쳐들어와 가지고 쫓겨난 뒤에 더 막 팔 걷어붙이고 요판테까지 와서 그냥 박살 내면서 없애려고도 하고, 예수께서 땅에 오셨을 때 30살쯤 됐을 때 또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또 그냥 이거 하고, 와, 숨 쉴 틈이 없고 눈 깜짝할 한눈 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프에타리스. 이렇게 일단 읽기가 서구 아이들이 해놓은 것,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해놓은 것을 일단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고. 나오지 못하면 배우지 않아야 돼요. 이 말도 다 쭉 설명을 무지 많이 해놨어요.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글자가 어떤 소리관을 가진 사람이 이 글자를 이렇게 편집해놨는가. 최초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참 봉이 김선달인가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그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소? 사람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똑바로 안다고 해도 우리나라 한국에 그냥 성경만 아는 성경 도사들이 여러 스펙트럼으로, 여러 종류로, 여러 형태로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대충 몇 가지 구찌가 있어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도권 밖에, 또는 다른 종교랑 짬뽕, 또 그런 사이비도 굉장히 많아요. 다 궁극은 성경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근데 거기 또 사람들이 꼬이니까 장사가 되니까 먹고 살지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무슨 비웃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프에타 아렛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딱 봤을 때 부랑 이것을 띌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요거 한 덩어리, 요것도 그다음 불에서도 이렇게 닭도 이렇게 일단 읽어가는 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지난 한 78년부터 원문을 이제 동료들이랑 해왔다고 치면 46년째인데 지금 제가 46년째요. 오늘도 이제 저녁에 원문 공부 시간 이제 나가봐야 됩니다. 이 공부도 결국 내가 뭘 알아서 가르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가 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공부하는 시간에 아는 것을 서판에 쓰면서 또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에 그때 성령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바가 참 엄청나고, 그렇게 이제 또 같이 만나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는 내가 오늘 뭐를 좀 부족하게 한 것은 없나, 또는 나도 모르게 잘못 말한 것은 없나, 야 내가 이렇게 아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또 조금 아는 걸 왜 이렇게 내가 표현할 줄 모르는가. 그래서 반성하다 보게 되면 뜬 눈으로 밤새는 경우들도 있고, 빨랑 다음 시간 또 가서 이걸 내가 똑바로 교정해 준다거나 이걸 좀 더 보강해 줘야 되지 하는 그런 것으로 그냥 벌써 40년 이상 훌쩍 지났어요. 그때 이제 같이 하던 그 방식에 이른바 세상말로 문법 기초, 뭐 알레프, 베이타 등 그런 거랑 지금 보게 되면 참 격세지감이지만, 그땐 그때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지금대로 이끄시는데, 결국은 이 알파벳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딴소리 분명히 할 거고 욕심이 생기고 세상과 양다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차라리 원문을 냄새도 맡지 말을 걸. 소박하게 바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기에 전력했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물론 그런 정도의 사람은 교사 자격이 안 되죠. 원문을 안다고 무조건 교사 자격이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거의가 다 자격이 없어요. 원문한 사람들. 제가 보기, 아니면 제가 그 사람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언제든지 공부할 자세가 돼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는. 지난 46년간, 물론 서양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고 고민했죠. 세상 이런 무슨 언어학에 대한 책도, 역사에 대한 책도, 사상에 대한 것도 누구만큼 펴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대할 때 원문도 뭐 여러 찔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려면,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 우리 중보자, 거간꾼, 그분을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핵심을 정말 성경을 놓고 성령님께서 일러주심을 확인하는 그 근본을 놓고 바른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사회를, 성도들의 사회를 최고의 사귐으로 놓고 분부를 쫓아서 사명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거닐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이미 들은 바 본 바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읽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뭐 구약 시간이지만 신약도 한번 맛배기로 한번 우리 돌려보겠습니다. 자, 신약도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어 다비드 휘어 아브라함. 네, 헬라어쯤이야. 근데 헬라어를 제대로 읽는 사람을 또한 제가 본 바가 없어요. 얼충 읽지만 세부에서 들어가서 따지면 발음에 확신을 못해요. 그냥 들은 풍월대로 또 자기 그냥 기본 학상 느끼는 대로 읽는 거야. 그럼 되게 이제 뭐 서양 애들이 해놓은 식으로 읽고 나는 뭐 정통으로 배웠다고 또 방방 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쭉쭉 이제 나중에 나가면 이게 지금 자음이라고 할 때 자음, 모음, 자음 이런 것 다 하나까지 이끄신다면 점점 세밀한 속뜻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음소관이에요. 소리관. 자음이라는 소리 글자, 모음이라는 소리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형성됐고 낱말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월로서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이냐, 뭐 문법이고 뭐 품사고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필요 자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읽기만 하면, 그냥 읽기만 충분한 분량 됐으면 제가 설명만 하면 금방금방 이제 알아먹기 시작해요. 읽기를 많이 했으면 제가 일단 꼬랑지, 대갈통, 몸뚱아리 그런 원리로 대충 많이 반복되는 것을 들이 많이 훈련하면서 직독직해 연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문법이란 말이 그건 일리가 있지만 그 말 뜻을 똑바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거의 본 바가 없는 거예요. 소리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의 세계를. 그거 얼마나 무슨 파얼싱한다고 이거 따지고 뭐 3인칭 단순히 뭐니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 읽고 생각하고 깨닫듯이 이것을 읽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원문을 딜이했는데 이거 혼자 서전 가지고도 해석할 줄 아나? 서양 서전에 노예로 전락해 있고 더 그냥 완전히 서양에 환장을 하는 사람이 돼 있는 게 잘못된 원문가는 줏대가 없어요. 줏대. 우리가 믿건 신학을 하건 원문을 하건 주인의식, 줏대 있는 것을 옛사람을 자랑하는 줏대 말고 새 사람이 말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노예신학이에요. 식민지 신학이라고요. 수입신학이라고요. 잘못 배운 거예요. 정신 차려서. 물론 알지도 못하고 또 엉터리 똥배짝으로 헛소리하는 그런 엉터리 줏대 말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거. 줏대 있는 쪽으로 성령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동안은 교만의 교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인데 줏대 있는 걸 표명하고 고백할 그때는 그 상황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또 금방 이제 옛사람에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지질이 궁상인 게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것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돌이키게 해서 야 이래서 예수님이 대신 내 형벌 대신 죽으셨구나 확신을 하면서 이제 더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으리 그렇게 이제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나머지 쭉 그냥 나쿠나쿠 나오다가 다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1장 18절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1장 1절처럼 1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다비드가 왜냐하면 누구부터 아퍼 누구까지니까 이렇게 나온 다음에 본격 투대 예수 그리스도 해 게네시스부터 쓰거잖아요. 그 나심이 이러하다 이와 같다 앤 이와 같이 있는 중이었다 하면서 이제 얘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읽기를 허벌나게 하십시오. 다른 거 신경 전혀 쓰지 말고 점에다가 모음 붙여가지고 읽는 연습. 그만 하면 절반이고 이미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서서 제대로 공부 제가 하나 말하면 2개, 3개 나중엔 제가 하나 말하면 10개 깨달아지는 사람이 된답니다. 단 그걸 이제 그건 계속 이제 오늘이요 하시고 이 동영상을 5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말꼬리 잡지 마시고 누구를 저는 비판한 적이 없고 제가 완전히 안 되는 말 한 적이 없고 저도 지금 배우는 중이고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을 하려고 많은 보기를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보니까 인공지능 언어로 실험을 하는지 모든 이 동영상 그 밑에 이제 제목 밑에 이렇게 딱 눌러보면 스크립트가 나와요. 그 스크립트를 누르면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여기다 하려고. 근데 이놈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언어가 연습하다 보니까 제가 배달만 쓰는 건 잘 발음을 못하고 또 이게 원문이니까 소리 내는데 하려고 하는데 많은 걸 빠뜨리니까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좀 듣는 그러니까 뭐 하면 좀 천천히 이거 테이프를 돌리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왕 했으니까 오늘 제가 낭독을 한번 선보이고 마칠까 합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100% 지금 제가 경험한 것을 소리로 나타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정도는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프에타 아레츠 부하레자 헤타 토우 바보 보셰카 알프네이 투엄 부루 아 엘로힘 브라 헤페타 알프네이 하마임 바이멜 엘로힘 예후루 바예유루 바야르 엘로힘 타오루 키토브 바야브델 엘로힘 베인하우루 베인하 호셰크 바이크라 엘로힘 라우르 욤 불라 호셰크 카랄라엘라 바예르 바이 버크라 욤 에하드 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겠죠? 이건 지금 제 공부 시간이니까 왜 제가 공부하도록 이것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냐고요. 많은 분이 시청하면 제가 더 신바람이 날 수도 있겠죠? 꼭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중심 있게 정말 끝까지 공부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전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오늘 조금 했는데 복습하시고 제 말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시고 어떤 저명한 신학자의 교의학 책이건 뭐 원문에 관련된 뭐 비평 책이건 전부 다 모든 자료를 참고해서 제 말이 어떤 건지를 감당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